창세기 다 아시죠?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전달합니다. 수식어들 더 이상 뗄 것이 없을 정도로, 수식어를 더 이상 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필요한 그런 표현들로만 기록한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는 왠지 빼도 될 것 같은데 마치 이것만큼 내가 절대로 뺄 수 없다, 이 말만큼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 창조기사는 말 그대로 사실만 전달을 해줘요. 더 이상 꾸민 말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한 줄, 하나님의 개인적인 평가 한 줄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게 될 창조 세계를 담아낼 어떤 그런 배경, 아웃라인,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사는 거 생각한다면 어항,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항 정도. 그런데 이 셋째 날에 이르러서야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드러난 땅에 각양각색의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전부 다. 넷째 날에는 지구를 둘러싼 천체, 하늘의 그 별들, 해와 별들을 다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는 드디어 모든 생물들을 다 지으시고, 드디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한 창조하신 것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움직인다라는 사실. 움직인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정해진, 우리는 그걸 자연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연법칙이라고, 자연법칙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배경 같은 곳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움직이는 셋째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모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뜻을 쫓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즉 태초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광경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먼저 사람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고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능치 못한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필연적으로 근심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
하나님에게서부터 독립하려는 것이 바뀐 본성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는 것.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즉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성경 우리의 의미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때에는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은 지나칠 정도로 염려가 가득합니다. 지나칠 정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염려하고 헤어져가는 옷들을 바라고 염려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보통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 설교 말씀하실 때에 내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보통 그 비유 속에 들어가는 비유로 드는 이야기거리들은 그냥 근거 없는 허구를 지어낸 어떤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다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것들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는 이런 비유가 있죠. 포도원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비유가 있어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누구 데려오고 9시에 나가서 누구 데려오고 12시에 나가서 누구 데려오고 3시에 나가서 누구 데려오고 심지어 5시에도 나가서 누구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게 실제 인물입니다.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 저작거리를 서성거리는 그 모습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낯선 모습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이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성거릴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 땡치겠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근심 염려가 많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만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루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어요. 근심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할 말이 많지만 예수님 마지막 던진 말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한마디에 믿음이 없는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아느냐고 당신이 우리 상황을 아느냐고 우리 형편을 아느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당신이 아느냐고 이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을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게 되니까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만 속상하지만 할 말 많지만 다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적이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내가 털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근심 염려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근심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의 내 모습과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한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뽐냈던 그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그때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 차이점을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런데 그리 알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모든 시험을 보는 족족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족족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족족 다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이 있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분명히 주어진 조건이, 환경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한 명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함께 보았던 사사기, 그 사사기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주인공 사울왕.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하지 않아도 됐겠죠. 사울왕은 왕으로서 세움받기에 사실 많은 부분에서 불리함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 가운데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기의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소위 말하는 화인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과거 한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마을의 한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에서 단체로 강간하여 죽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레위가 다른 11지파에 호소하고 11대 1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600명 남았어요. 한 지파의 명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만하자. 그래서 600명 남겨놓고 그 전쟁이 끝납니다. 사울왕은 그 뒤로 얼마 안 지났을 때 왕이 세움받았어요. 자기의 머나먼 조상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지파의 그런 자기가 왕으로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무언가를 진행하기에는 왕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기에는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백성들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평생 백성 눈치 보고 살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하기 직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알아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겠고 그래야지 백성들 앞에 자기가 권위가 세워질 줄 알았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는 말 하나님이 왕을 버렸나이다. 기가 막힌 장면이 이때 기가 막힌 장면을 사울이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뒤돌아섰어요. 매정하고 휙 돌아섰어요. 그때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붙잖아요. 덕분에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한 번만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내 체면을 봐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고 가시라. 다른 이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사실 그 자신 다윗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워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아 가겠구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보다 다윗을 더 지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나겠구나. 다윗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은 평소 자기 염려하는 대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한 번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지 않았죠. 그는 왕으로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왕으로서 사울 집안에 세움받은 그 왕의 지위는 그 자신에 대해서 끝이 나요. 사울의 시당초 백성들의 지지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지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가 만일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는가? 그 고민 속에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답을 얻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의지하면 거였어요. 간단했어요. 믿음이 뭘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야말로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제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사숙고하게 고민하며 답을 얻고자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성경 전체를 두루두루 살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뭘까? 풍랑을 만났을 땐 제자들은 저보다 죽을까 하여 무서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리도 믿음이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럼 믿음이 오니까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이겁니다.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몰랐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만약 바람과 바다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이 배에 함께 타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가득 찼어도 가라앉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라앉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으시잖아요. 물에 가득 찼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당시 심경을 그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다른 것들로 인하여 쫓겨나지 않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신데 왜 나를 순탄치 않게 하시나요? 왜 내가 판 배에 물을 가득 채우시나요? 라고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폭풍이 몰려오는다. 폭풍이 오는 거기에 내가 있었던 그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폭풍을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거친 파도가 몰려옵니다. 하루가 몰아치는 거기에 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린 얘기합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저 또 한 나라에서 또 지진 피해가 있었죠. 한국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서 원정대원들이 또 수명이 또 그런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하신 거 제가 제 입으로 들었어요. 거기 왜 갔어? 거기 왜 갔어? 지나다니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물사태를 부어주셨는가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어요. 왜 거기에 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왜 저들을 왜 저 지진 날때 저 검을 매무시키시는가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었어요. 거기 왜 갔지? 하필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순탄치 않아요. 실제로 나한테 폭풍이 몰려옵니다. 실제로 거친 파도가 우리한테 몰려옵니다. 올라가다 보면 내리막이 반드시 옵니다. 우린 그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내리막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르막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친 파도, 폭풍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의존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만이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유대 여인 에스더가 바벨론 제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자 대대로 유다 민족의 원수 민족인 이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총리가 됐습니다. 결국에 유다 족속 전체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면 누가 알겠느냐. 왕비였던 여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두 사촌남매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은 언제부터였는가? 무려 1000년 전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아말렉과 싸우고 계셨어요. 여러분, 왕비가 되었다고 희희낙낙할 것도 아닙니다. 또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나 죽었네 하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왕비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반대로 위기를 맞이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일하고 계시니 그가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이실 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과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고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의 끝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즉 태초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담대함을 나타낼 때 나는 언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가 이거 괜히 붙인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이라는 교회 이름 앞에 붙인 건 우리 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다, 붙잡으심을 믿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서도 그건 바로 뭐냐면 나를 죽게 하는 것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 바다 위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주만 바라봤을 때 그는 분명 바닷물에 발을 디뎠어요. 주만 바라보았을 때 물에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자기가 밟고 선 물을 보는 순간 그는 빠졌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다에 발을 올린 사람, 디딘 사람, 바다를 걸은 사람, 예수님 말고 베드로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해서 네 손으로 얻은 것을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하지만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화를 내요. 맨날 만나만 먹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다윗 본인은 몰랐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일하고 계셨다. 하지만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제자들이 풍랑과 싸울 때 하나님 거기 이미 계셨어요.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악한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고자 악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거기 이미 미리 세워놓으셨어요. 미리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만과 에스더 가운데에 누가 먼저 왕의 곁에 섰는가? 에스더예요. 하만이 아니에요. 하만이라는 미래의 유다민족의 원수가 바벨론의 머리로 서기 이전에 하나님은 에스더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미리 거기에 세워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든 희락이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을 위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시다.